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화려한 호화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비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배를 가리켜서 심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승객들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위스키 잔을 부딪히며 파티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즐겁고 완벽한 밤이었죠. 그런데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연회장에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밀려 들어오자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극심한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집니다. 배 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먼저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구명보트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거친 물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울부짖는 소리들. 즐거움이 가득했던 밤은 어느새 끔찍하고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영화가 잘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보면서 다른 어떤 장면들보다 더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혼란스러운 배 한가운데에서 연주를 하고 있던 한 악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덮친 그곳에서 이들은 놀랍게도 끝까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들은 실존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악단의 단장의 이름은 윌리스 하틀리. 배가 가라앉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긴박한 순간에 이 하틀리 단장은 도망가는 대신에 조용히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 듭니다. 그리고 활을 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장 혼자였지만 곧이어 피난을 가려던 동료들이 한 명씩 곁으로 모여들어 함께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는 이미 절반 이상 기울어졌고 이제 곧 죽음이 덮쳐올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마지막 연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에도 서로의 호흡을 놓치지 않고 아름답게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연주했던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비명과 공포가 가득한 그 절망의 바다 위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선율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하지 못했지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음악으로 보여준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예언자들은 두 가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평안하다고 방심할 때 감추어진 위기를 보는 것입니다. 남들은 화려한 배 안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예언자는 배 밑바닥에 생긴 작은 균열들을 봅니다.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예측합니다. 죄악 때문에 우리 삶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고 여러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눈물로 외치는 파수꾼,
그게 예언자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절망해서 포기할 때 남들은 보지 못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했던 이 영화 속 연주자들처럼 배가 기울어져서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언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만 보며 통곡할 때 그 폐허 위로 임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고 선포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언자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이 첫 번째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라앉고 무너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종교인들이 돈을 위해 거짓 평강을 외치는 부패한 모습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보았던 3장 마지막 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풀만 무성한 황무지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이 끝났다는 선고와 같았습니다. 이제 소망은 다 끊어졌고 남은 건 멸망의 어둠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의 멸망과 심판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노래, 회복과 소망의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미가서 3장까지가 너희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4장부터의 말씀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펼쳐지는 희망의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가 선지자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렀던 이 소망의 노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그 소망의 노래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를 되찾고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회복과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진 땅에 바로 이 샬롬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가 오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세상의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가장 높이 우뚝 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세상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위에 우뚝 서실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강력한 힘으로 협박하여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힘차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하며 몰려옵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문화나 무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르침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단순히 머리로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 주님께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순종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이 미가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혹은 어느 개인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1절 끝과 2절을 보게 되면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평화,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 개인의 평안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내 가정에 아무 일이 없는 것, 내 몸이 아프지 않는 것, 내 자녀가 무탈하게 잘 자라는 것,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평안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 미가 선지자가 바라본 샬롬의 비전은 내 개인의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이 땅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서로를 찌르는 이 날카로운 무기를 불에 쳐서 땅을 일구고 생명을 살리는 쟁기와 낫으로 만듭니다. 다시는 서로를 죽이기 위해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샬롬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하고 더 예리한 칼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짓눌러야만 내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평화를 자기들의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것을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 로마가 어떻게 제국을 통치하고 또 평화를 유지했는지 그들의 전략을 잠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솔직히 놀랐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그 도로가 아직까지도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보게 되면 오늘날의 도로에 비하면 많이 꿀리겠지만 되게 훌륭합니다. 도로가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아주 튼튼한 돌을 깔아서 거대한 포장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와도 마차바퀴가 빠지지 않는 견고한 도로였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전성기에는 30만 킬로미터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이 속담, 아마 속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겉으로는 무역과 발전을 위한 길 같았지만 사실 그 길의, 이 위대한 길의 진짜 목적은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군대를 가장 빠르게 투입해서 짓밟아버리기 위한 군사의
목적이 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곳곳에 자신들의 사상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원형극장과 화려한 목욕탕, 웅장한 신전,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방의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제국의 크기, 그 화려함 앞에 압도당해서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한편으로는 자신들도 그 화려한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로마 시민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평화를 상징하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룩한 이 평화는 진짜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의 탈을 쓴 폭력입니다. 로마는 힘과 권력의 질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힘을 사용해서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무력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평화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이 표현은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했었던 시기,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에 샬롬이 가득했을 때 쓰였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어 약탈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사실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했었는데 사실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주일 사역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저는 집에 가서 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날따라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의 전당 쪽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 음악 분수가 있는 쪽으로 갔는데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잔디밭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 있고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 흘러나오는 분수 물줄기를 맞으면서 너무나 재밌게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되게 많이 피곤했었는데 그 잔디에 앉아서 무심코 물을 맞으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제가 한참 지켜보는데 제 마음에 따뜻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샬롬을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같이 뛰노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를 잠시나마 꿈꾸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삶, 정의와 사랑이 서로 입맞추며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참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러한 진정한 평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진정한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는 이방인들의 이 고백 속에 여러분, 무엇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들이 가장 강조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샬롬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무력과 공포로 세상을 다스리던 팍스 로마나의 시대, 그 어두운 시대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처럼 칼과 창의 힘으로 짓누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습니다. 진짜 평화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만민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쫓으며 세상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의 그 넓고 화려한 길을 부러워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세상 만민이 다 힘의 논리를 따라갈지라도 오직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짜 평화에 속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쥔 미움의 칼과 창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굳게 의지하여 그 은혜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처럼 세상 속에서 묵묵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으로 번역해 나갈 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과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내 삶과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았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고 각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샬롬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묵묵히 그 진리의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중요한 첫 번째 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 4장 6절부터 5장 2절까지는 이 차가운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견디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1절에서 5절에서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 이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현실 속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그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현실의 벼랑 끝에 선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조금은 길지만 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귀족들이 아닙니다.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철저하게 밀려난 주변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쫓겨나고 상처 입은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서 친히 양떼의 망대가 되어주셔서
길 잃은 양떼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잃어버렸던 이전의 권능과 통치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장 통과해야 될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왕도 사라지고 똑똑한 정치적 전략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서 저 끔찍한 이방 땅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바벨론이라는 처절한 고통의 자리까지 이 자기 백성을 몰아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과 인간적인 권력을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썩은 동아줄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벨론의 밑바닥, 모든 껍데기가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여러분, 젊은 시절 자기의 잔머리와 속임수만 의지하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쳤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짠 계획대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보침 하나 달랑 메고 야반도주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광야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해는 지고 사방은 칠흑같이 캄캄했습니다. 등은 시리고 배는 고픈데 덮을 이불 하나 없어서 굴러다니는 차가운 돌덩이를 주워서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고 든든했던 재물도 다 없어졌고 나의 계획도 다 소용없어진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겐 그날 밤이 너무나 두렵고 외로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차가운 돌베개 위로 하늘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 베델로 변화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현실, 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로 가는 그 현실을 베델로 바꾸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고난의 자리가 결국 나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고통을 겪자 이방 나라들은 신이 나서 그 주위로 몰려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시온이 더럽게 망하는 꼴을 우리 눈으로 보자라며 조롱합니다. 심지어 현실은 더 비참해집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적들이 때를 지어 에워싸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의 뺨을 막대기로 후려치는 끔찍한 수모를 당합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는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고 모든 자존심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원수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짓밟은 줄 착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한 곳으로 끌어모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타작기계에 갈려서 철저하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비웃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나타납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상고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강대국들처럼 화려한 성읍과 왕궁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도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시골의 마을 베들레헴을 지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뺨이 맞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줄 알았던 그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에게 했던 내 언약을 결코 잊지 않았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예언은 신실하게 성취가 됩니다. 훗날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진정한 통치자, 가장 위대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바벨론의 절망 속에서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지혜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진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가장 작은 곳에서 위대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는 오늘 이 힘겨운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4장 6절에서 이제 5장 2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계속 보게 되면 비참한 현실과 교차되면서 계속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현실과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절망적인 현실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두 번째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기다림은 치열한 기다림입니다. 이 말이 어쩌면 모순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어떻게 치열할 수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모순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조롱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가만히 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칠지어다. 너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처럼 힘이 없고 뺨을 맞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내가 내 뿔을 무쇠처럼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 약속을 소망하며 당당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뿔과 굽을 강하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봐라, 너희는 포로일 뿐이다. 너희는 작고 보잘것없다. 그때 우리는 일어나 외쳐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의 약속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2절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소망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5장 2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세상은 화려한 로마를 보고 웅장한 바벨론을 보지만 하나님은 작디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 왕조가 다 끊어질 줄 알았지만, 이제는 절망밖에 없을 줄 알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침몰하는 세상 속에서도 악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연주하는 그 웅장한 소망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3장의 그 심판의 예고 뒤에 울려 퍼진 이 노래는 절망에 빠진 우리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겁쟁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면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갖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만큼 제가 참 겁쟁이인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깜깜했던 골목길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켜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길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막연한 공포는 순식간에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불빛이 생기면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내가 돌아갈 따뜻한 집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 소망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타이타닉호의 그 연주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악기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연주했던 찬송가 소리가 바로 그 칠흑 같은 바다 위에 켜진 영혼의 가로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율이 들리는 동안에 사람들은 몰려오는 어둠보다, 공포보다, 절망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어떠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켜두신 가로등을 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바벨론 같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골목길 같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절망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은 작은 베들레헴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위대한 왕의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켜주신 소망의 빛을 따라 당당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결단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골목길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빛을 가슴에 늘 새기며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맞서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며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진리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이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 속에 헤매고 있고 붙들려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는 그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